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특강을 처음 시작할 때 언제 한 달 지나가나 했는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빨라요. 더운 여름 잘 버티셨습니다. 특강 하시면서 또 이렇게 제가 많이 배운 것도 많았는데요. 참 더웠었는데 이제 가을이 이제 오게 되면 풍성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주간 초대해 주신 우리 박호선 목사님, 또 강봉기 또 원로 목사님, 또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좀 드리고요.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또 함께 나누면서 경청해 주시고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나시는 모습에 또 제가 많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사실 설교와 다른 특강 형식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그래도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과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가면은요, 아우라가 있습니다. 이 부평교회가 그 말씀 중심의 아우라가 있어요. 그게 참 느껴졌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이 부평교회에 있구나, 그걸 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네요. 오늘 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누면서 좋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평교회를 이곳에 심기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어 오셨고 또 귀한 열매를 맺어 가실 하나님, 그 신실하심,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여름 특강을 통해 이모저모 많은 걸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쓸데없는 것은 다 지워주세요. 진리가 드러날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교훈,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그동안 사람을 세우는 대화 주제를 가지고 4번에 거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가 친밀의 언어였죠. 두 번째가 화해의 언어, 성장의 언어, 오늘 변화의 언어가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 중심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이야기를 자꾸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4주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상대방 중심으로 이야기하자. 상대방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자. 그러면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친밀의 언어, 마음을 활짝 열고 성도의 마음 그리고 가족의 마음을 제대로 공감만 해줘도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화해의 언어, 관계가 꼬일 때가 있지만 또 괜히 섭섭할 때가 있죠. 작고 큰 말다툼이나 오해가 있을 때가 있지만 늘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했으면 완전히 잊어주는 관계의 매듭을 푸는 것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지난주 성장의 언어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자꾸 내 이야기 하지 말고 뭘 말해주고 뭔가 답을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잘 물어봐주고 잘 인정해주고 주님 길을 가게 되면 격려해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는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사람을 적극적으로 세우는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본질을 좀 다루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누구나 다 그렇지만 성장하고 변하고 싶어 하실 텐데요. 의외로 타인의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잘 안 변한다. 들어보셨나요? TV, 드라마, 회사 가도 많이 들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도 불쑥 그 이야기가 나오죠. 좀 더 과격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참, 사람이 일반적으로 자기 경험에 빗대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나 봐요. 오래간만에 대학 동창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동안이에요. 저도 약간 동안이라는 얘기 살짝 듣긴 하는데 정말 동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5년 정도 젊어 보이는 나이보다 야, 너 하나도 안 늙었네, 하나도 안 변했네. 이건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묘하게 과장하고 묘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가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 사람 참 안 변한다. 술 중독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번에 끊을게 수도 없이 했지만 결국은 끝까지 집안 말아먹어가면서 술 못 끊고,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쁜 습관 끊겠다고 하면 쉽게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다 걸렸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맹세하네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바람을 피는 걸 볼 때 억장이 무너지죠. 그리고 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난 다시는 사람을 안 믿어. 여러분, 대도 조세형 들어보셨나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부잣집만 털어가지고 대도 조세형 수차례 교도 생활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변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봉사활동한다 하다가 어느 날 일본에서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다가 국제적으로 또 교도소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85세에 출소했어요. 근데 출소하자마자 또 훔쳐가지고 또 잡혀 들어갔습니다. 85세. 사람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변화를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사람 안 변하면 목회 못합니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철부지 형이 책임감 있는 장남으로 우뚝 서는 거 볼 때 야, 사람 달라졌어, 이런 말 하죠. 남편이 실직하고 자식은 헤매고 있는데 평생 가정주부 하다가 그 시장에 물건 팔러 가면서 집안을 일으켜 세웁니다. 야, 사람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면서 장인 어르신이 담배를 끊으셨어요. 사위가 사역자가 된다는데. 그리고는 장모님은 신앙이 아주 좋으세요. 장모님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상담가 목회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간증 다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사람은 변합니다. 심리학에 의하면 변하지 않는 게 있고 변하는 게 있는데요, 기질과 성향은 안 변합니다.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이거는 잘 안 변해요. 태어나면서 사람 만나는 게 막 힘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실 힘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역하고 사람 많이 만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피곤은 해요.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안정지향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잘 안 변합니다. 청년들이 MBTI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내 고유의 것을 알고 싶은 그 마음 말이에요. 그런데 성품과 가치관은 바뀝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요, 신앙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바뀝니다. 왜 철들면서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이고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중요한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이 최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닫죠. 야, 사람이 최고, 가정이 최고구나. 급한 성격 안 바뀌지만 오랜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성숙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도 쉽지 않지만 바뀌기도 합니다. 나쁜 습관의 변화는요, 뇌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와 관련됐기 때문에 뇌 변화를 요구하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요, 변화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해야 한다고, 변하라고 가르칩니다. 크게 두 가지 말할 수 있죠. 하나는 중생이라는 변화입니다. 거듭남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세속적 가치대로 살았던 사람이 생명되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돼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죽음이 들어왔는데 천국 소망 갖고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변화 말이죠. 이번 여름에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집회에 갔다가 거기에는 인도하시는 디렉터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무당이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근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당을 전도할 때 무조건 반말해야 된대요. 그 세계에서는 그렇답니다. 세야 돼.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회심한 거예요. 마지막 날 갔더니 다 정리했답니다. 무당이.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답니다. 회심의 표현도 리얼해요. 저 주인 바꿨습니다. 그러더래요. 진짜 주인 바뀐 거죠. 재미난 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목욕 재개를 하고 오신대요. 저희 아버지가 참 변한 게 너무 신기해요. 어릴 때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야 우리 아버지 믿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어머니 교회 가는 거 방해하셨는지 몰라요. 집에 비행 접시가 날아다니곤 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요, 가정 예배를 너무 좋아하세요. 어떤 때는 2번, 3번. 성화라는 변화도 있습니다. 점진적인 변화죠. 하나님의 자녀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변화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변해 가시는데 정말 신기한 게 분노를 절제를 못 하셨던 분인데 이게 절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해 못 하실 텐데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그날 가족 모임 하는 동안 아버지가 한 번도 화를 안 내시는 걸 보고 놀랐어요. 정말 변하는구나. 저희 아버지 제가 어릴 때요, 밥상을 어머니가 안방까지 갖고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 문화 있으셨죠 옛날에. 지금은 아버지가 설거지 하세요. 예전에 부엌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고구마 굽는 게 아버지 역할이에요. 저도 돌아보면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애정 결핍을 나한테서 채우려고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예,
저도 결핍이 있었어요. 사역할 때는 하나님 의지했는데 제 관계 속에서 제 마음이 약할 때가 있었어요. 남들은 모르는데 아내는 아는 거예요. 나한테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해. 그거를 보는 거죠. 그때부터 저도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마음이 허할 때 사람한테 달려가기 전에 누구한테 달려가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거죠. 예,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 변하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첫 찬양처럼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변화의 언어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그것은요, 사랑과 진리입니다. 사랑, 진리.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앞에는 세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성경적인 변화 특징을 좀 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 변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구절은요, 성경에 변화에 대한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변화의 핵심, 궁극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아멘.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엇을 이루라고요? 온전한 사람.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이루죠?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작은 예수. 그 사람 보면 예수님이 어렴풋이 생각나는 떠오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개인 경건의 목표고 교회 양육의 목표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수님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공사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공사 중입니다. 저도 아직 공사 중이에요. 제가 단언컨대 성경은 제가 좀 더 많이 알지도 모르지만 아마 저보다 더 성경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실 거겠지만 인격이나 신앙심이 저보다 더 훨씬 좋으신 분들 여기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원 있어요? 아빠 닮고 싶어, 멘토 닮고 싶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쉽게 기복주의로 빠지게 돼요. 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사회에서 인정받고도 싶고 가정도 화목하면 좋겠고 자식도 잘 풀리기를 원해요. 그죠? 그러나 어떤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아니 오히려
잘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갈망을 주기도 합니다. 자식에 대한 소망도 그래요. 자식 잘 풀리면 좋겠는데 잘 안 될 때 속상하죠? 그런데요, 자식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자식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거쳐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을 보는 우리도 답답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분이 그때 75세니까 지금은 90세가 훌쩍 넘으셨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혼자 되신 분이셨는데 어떤 젊은 여성을 딸처럼 키웠습니다. 자기 집에서 재우고 먹이고 키우고 양육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딸같이 키운 여성이 무슨 문서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사인하라고, 별거 아니라고. 이분이 가방끈이 좀 짧아요. 사인을 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집을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넘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인한 다음 날에 모든 가구와 함께 내쫓임을 당했어요. 제가 그분을 모시고 이제 라이드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목사님 저 집이 제 옛날 집이에요. 화가 막 나시는 거예요. 지금 강단이라 제가 리얼하게 표현을 못하는 거 양해해 주세요. 걔가 그런 일을 했어요. 뚜껑이 열리죠. 법정도 갔는데 많은 한인들이 도와줬지만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인이 무서운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죠.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런데요, 갑자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요, 제가 그 앞에 지나가면은 걔를 위해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말을 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한대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저는 울컥했어요. 저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 일부를 보았어요.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천국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갈 시간을 주시기 위해. 우리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과 또 그 열매의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적 이 변화의 언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적 변화는 사랑과 진리를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를 통해 생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세 번역이긴 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다다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요, 알레테위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두 번밖에 안 쓰여요. 여기저기 용례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리대로 살다, 참되게 살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읽은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것을 하여. 공동 번역도 마찬가지로 진리대로 살면서. 그런데 진리를 말하다라고 번역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연결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말할 때 살아내면서 말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죠. 그런데 새 번역이 번역을 잘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넣은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변화의 언어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사람은 변해요. 사랑은 변화의 언어입니다. 사랑을 경험하면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버리죠. 아픈 자아상이 회복이 됩니다. 방황하던 딸이 집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에 있는 선교사님이 참 육감이 무섭죠? 초인종을 못 누르고 있는데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문을 확 열었더니 딸이에요. 옷차림을 보니까 뭐 하다 왔는지 알 것 같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끌어안아요. 무조건적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죄를 용서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참 이상하죠? 진짜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사랑을 몰랐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척박한 세상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 죄예요. 쓸모없으면 버립니다. 부모도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을 주지요. 야, 내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시다니. 그 자유, 평안, 그때 알아요. 지금까지 경험한 사랑이 가짜라는 것을. 진리도 변화의 언어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진리를 경험해야 하면 그동안에 내가 믿었던 것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보게 되죠. 마치 진짜 참기름 먹어야 지금까지 먹은 참기름이 가짜라는 걸 알듯이 말이에요. 나의 양심이 율법을 통해서 혹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지요.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 같아?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아? 아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진리가 필요하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 나는 자유한 자가 되었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나를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성경적 변화에 대해 중요한 부분, 성경적 변화는요, 신앙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뭘 필요로 한다고요? 신앙 공동체. 성화가 개인적 차원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 내 책임.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화가요, 공동체적 책임도 있다라고 말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4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몸이란 단어가 있죠.
자, 12절 한번 가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몸이 자꾸 나오네요. 16절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뒤에 보시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이에요. 몸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달아야 합니다 했을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데, 각 혼자 나만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12절,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은사를 가지고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했어요. 16절에 보도 뒤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무슨 말이냐면, 지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가 예수님을 닮도록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꿈꾸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모래알 공동체가 아니에요. 콩을 으깨 가지고 메주가 되는 메주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영향을 주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제가 어느 교회에 한참 전에 사연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중직자의 따님이 대학생인데 과속을 하셨어. 임신을 한 거예요. 상대방 청년도 대학생. 그런데 그 중직자분이 나중에 얘기하시기를, 뭐 하고 싶으셨겠어요? 교회를 나가고 싶었대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교회가 똘똘 뭉칩니다. 그 수치심 많고 죄책감이 있는 그 가정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을 처가댁에서 대리사회처럼 키웁니다. 직장을 잡을 때까지. 그리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아픔과 그 실수와 죄책감을 디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조금 공부하는 분위기를 좀, 코칭적 변화와 성경적 변화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극이 들어오면은 누구나 다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적인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 반응이 미성숙할 때, 기분과 감정대로, 잘못된 가치관대로, 자존심 때문에, 이기심으로 죄성을 따라 반응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생각도 하지 않고 몸에 밴 대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분 나쁜 말을 확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뭐죠? 기분 좋으신가요?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깁니다. 쟤 뭐지? 이럽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음식 조절이 잘 안 돼서 요요가 와버렸어요. 그럼 반응이 뭐가 돼요? 자신감이
줄어들고 낙심하게 돼요. 진로가 잘 안 풀립니다. 갑자기 큰 병과 씨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반응이 어떻게 되죠? 불안해지고 또 상황을 원망하게 되죠. 나이가 90이 넘어가면서 실수로 넘어졌는데 뼈에 금이 갔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불안해지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인생이 이게 단가 공허해지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요. 이게 반응이에요.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 코칭 쪽에서는 혹은 상담실에서는 이런 것을 합니다.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요. 그 공간이란 뭐냐면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정서적 공간, 사고의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기존의 반응이 아니라 새로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걸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사에서 흔히들 보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코칭적 변화와 성경적 변화가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비슷한 건 뭐냐면 그래, 옛날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죄성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 신념, 세계관,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올바른 깨달음을 근거로 한 선택을 하는 것은 비슷한데, 상담실이나 코칭센터에서는 이게 어느 쪽으로 넘어가기가 쉽냐면요, 그냥 내적 치유나 자기개발 수준에 멈춰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전문적이고 공식적이기 때문에 늘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는요, 뭐가 있냐면 신앙 공동체, 목장,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뭘 하냐면 자기개발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주는데 그 공간의 역할을 교회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는요, 비전문성이에요. 비공식적이에요. 그런데요, 함께해요. 늘 함께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변화된 반응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기분 나쁜 말이 딱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확 올라왔어요. 설교를 듣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삶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 사람 한 말 한마디에 내가 휘둘리고 살았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게 문제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저 사람이 뭐 상처가 있나? 저 사람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새로운 반응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했어요. 낙심합니다. 왜 난 안 되나? 해야 되는데 강박이 오히려 더 먹게 만들죠. 그런데 교회에 원숙한 성도님과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다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습에 달려 있지 않고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던 저렇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속에 자유함을 느낍니다. 신기한 건 그 자유를 느끼니까 강박에 빠지지 않아요. 다시 다이어트를 도전할 용기를 얻습니다. 진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병과 싸웁니다. 낙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앞에서 자매님이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고난이 연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자각합니다. 고난이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각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훈련을 제대로 통과하기로 결단합니다. 반응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코칭 센터 대표 없어도 괜찮습니다. 상담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교회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간증과 그 말과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가면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부평교회는 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을 가지고요, 대화 유형 4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자, 4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사랑도 진리도 없는 대화가 있고요, 사랑 없이 진리만 있는 대화가 있고요, 진리 없이 사랑만 있는 대화가 있고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대화가 존재하게 되죠. 자, 왼쪽 맨 밑에 사랑도 없는 대화가 뭐가 있을까요?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는 거, 그냥 잡담이죠. 다른 사람 성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도 가정교회 참석하지 않고 주일만 왔다 가는 경우죠. 혹은 목장에 몸은 와 있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너무 이기적이어서 섬김의 마음이 없는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다른 사람 영혼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왼쪽 위를 보시죠. 사랑 없이 진리만 있는 대화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식의 대화에 머물게 됩니다. 말은 바른 듯하지만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의도가 좋아도요, 오해하게 돼요. 무례하게 남의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정답만 얘기하고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죠. 율법주의적인 인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어쩌면 은근히 지식을 드러내는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 말에 경청하면서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관계가 멀어져요. 오른쪽 밑에 진리 없이 사랑만 있는 대화는 뭘까요? 친해 보입니다. 마음은 편해요. 그런데 변화는 안 생깁니다. 말씀을 잘 안 나눠요. 사는 얘기는 나누지만 관계가 좋긴 하지만 쓴소리도 못합니다.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인정 욕구가 커서요, 약간의 갈등만 생겨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 있어요. 상대방이 튕겨나갈까 봐 때를 기다리면서 사랑만 베푸는 경우가 있죠. 이건 좋은 겁니다. 아직 상대방이 자기 문제에 폭 빠져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기다리고 배려만 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내 이미지가 너무 중요해서 상대방의 변화보다 내 멋진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상처럼 앞서가게 되면 진리의 말이 실종하게 돼요. 우리는요, 반드시 사랑과 진리가 균형 있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한다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사람을 살리거든요. 정말 사랑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것이 회복이 되거든요. 영적 회복력이 생기거든요. 오늘 성경에 에베소 4장에 29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회 안에서요,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누면 교회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커가면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느끼게 돼요. 성경적 예화를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뭘까요? 밖에서 흐려서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저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을 그린 그림이에요. 한 가운데 여인이 있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사랑이 담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체포됐어요. 돌로 맞는 형벌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 알죠?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 그때 찔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썰물처럼 샥 빠져나가는데 그 혼자 남은 여성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알 도리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용서를 선언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의 언어지요. 용서, 사랑의 언어지요.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다시는 간음을 하지 마. 진리의 말씀이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자유와 동시에 거룩에 대한 갈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변화의 언어는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힌트. 왼쪽에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나단 선지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유명한 말 있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목숨 걸고 한 말이에요. 왕에게 직언했습니다. 다윗이 온 국민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인데 인생 최대의 실수와 인생 최대의 죄를 지었어요. 부하의 와이프를 탐했고 부하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누가 봐도 사형감입니다. 그 자체도 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는 그 축복과 특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데 사용해요. 죄를 감추는 데 사용해요. 기가 막히죠. 그때 나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책망하죠. 왕에게 직언했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침례 요한도 그랬죠. 목숨을 건 거죠. 그런데 그 말에 다윗이 찔림이 있었어요. 그 진심에서 나오는, 정말 돌아오라는 진심의 그 책망이 하나님이 쓰셨겠죠. 그 영혼을 울렸어요. 더 이상 가면 안 돼. 지금 이 기회야, 돌아올 기회야, 돌이킵니다.
사랑과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 그림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유명하죠. 에스더는 바벨론 왕비가 되었습니다. 상당수는 모르드게의 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힘이 센 왕 앞에서는 함부로 나설 수도 없는 연약한 아내일 뿐이에요. 그때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바벨론의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하려는 악한 계획을 갖습니다. 유대인의 민족적 위기예요. 그때였어요. 모르드게가 딸 같은 에스더를 부릅니다. 직언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어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제 아들 군대가 있는데 전쟁 났을 때 전장에 앞장서라는 말이에요. 너가 왕후가 된 게 이 땜을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 한마디가 에스더의 마음을 울렸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결국 왕 앞에 나아갑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죠. 결국 하만이 대신 죽고 유대인은 모두 살게 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말 한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담긴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명한 작가가 렘브란트 그린 건데요, 다윗과 요나단 그림이에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요, 한번 보시겠어요? 재밌어서 사무엘상 23장 한번 16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인 사울 왕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23장에 보면은 다윗도 참 대단해요. 쫓겨 다니는 그 와중 속에 블레셋이 그알라를 쳐들어왔다고 구하러 가네요. 근데 그알라가 다윗 편에 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배신합니다. 오히려 들통이 나요. 그래서 더 쫓겨나가는 신세가 됐을 때 그 추격전 속에서 그것을 뚫고 요나단이 16절을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 이르러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는 그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절에 사울 다음이 너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아니야 하고 자기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대단하죠? 자기가 왕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부은 대로 너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요나단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처음에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6절에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라. 그 적진 그 항군에 뛰어 들어간 것과 같은 그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네가 왕이 될 거야,
하나님 의지에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을 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어요. 오늘 네 개만 봤는데요, 다양한 관계예요.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왕과 선지자 관계, 주님과 죄인과의 관계. 말도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선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고요, 권면도 있었고, 격려도 있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모든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했어요. 사랑 안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에게 이 언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언어로 여러분의 자신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의 언어는 부모 양육하고도 연결이 돼요. 에베소서 6장 4절 앞에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보이시나요? 변화의 언어가 있는 게 노엽게 하지 말고는 사랑하라를 부정적인 표현을 쓴 거죠.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지 마라. 그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뭐죠? 진리의 언어인 거죠. 사랑이 없이 훈계만 하면 권위주의 아빠 엄마가 됩니다. 훈계 없이 사랑만 하면 허용주의가 돼서 애를 망쳐요. 스포일러 시켜요. 사랑도 안 하고 훈계도 안 하고 방치하면 방임형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훈계하는 성경적 권위형 부모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한 번에 되지 않죠. 어떤 때는 권위주의로 갔다가 어떤 때는 허용형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깨지면서 부모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의 언어와 복음 전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한 구절만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기에 진리의 언어가 뭐가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의 언어는 뭐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 어디까지? 목숨을 주기까지.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목숨 걸고 한 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우상을 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복음만 전하게 되면은 관계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튕겨내요. 사랑만 하고 복음을 주저주저 하면은 구제 활동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초에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2월 달이었는데요. 2월 초에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전에 내려갔다가 유성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넷이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나오는데 8시 20분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유성이 좀 번화가잖아요. 사거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삐끼란 말 아십니까? 삐끼? 유흥업소에서 홍보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저희 4명 중에 제일 젊어 보이는 목사님을 목사인 줄 모르고 와서 홍보하는 거예요. 좋은 데 있다고 가자고. 술 먹고 쾌락이 난무한 곳 말이에요. 관심 없다고 하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제가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사이를 쑥 삐집고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세게 가야겠다. 저희 목사예요. 당황했죠. 키가 185, 등치도 있고 모자를 썼는데 그때 왜 그런지 몰라요.
제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분만 시간 좀 내라고 오히려 제가 삐끼했어요. 이분이 영업 중이래요. 사장이 뭐 보고 있겠지만 바로 앞에 그 사거리의 한 구석이 공터가 있더라고요. 벤치도 있고 구조물도 있고 사람 없는데 거기 잠깐만 가자고 30m 걸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 밑에 하나님을 떠난 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됐어요. 그날 그분이요, 어린 양같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기도를 그 사거리에서 저랑 같이 드렸어요. 이름을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있어서 안 될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고. 나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손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해 줬어요. 제가 몇 년 안에 전에 지금까지 들었던 전도 간증 중에 제일 감동적인 간증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분은 목사님인데 50 후반인가 하여튼 암에 걸리셔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골로 내려가서 요양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복음과 그리고 제자 훈련에 올인한 분이에요. 근데 암투병 때문에 시골로 내려가는데 그 시골에는 그분 말로는 70명 정도밖에 안 사는 동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목사가 들어갔는데 목사 티 내지 않고 혼자 이렇게 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맨날 와가지고 얘기하고 가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이 돼버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얘기하시는데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오면은 왕년에 이 얘기부터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왕년에 얘기하고요. 두 번째, 자기 자식 얘기합니다. 세 번째 뭔지 아세요? 그 잘난 자식이 안 찾아와요. 이 신세가 뭔지 모르겠다고 신세 한탄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한 번 하면 2시간 하잖아요. 그 얘기를 몇 년을 들어드렸대요. 제 기억으로는 4년이에요. 4년을 들어드렸는데 이젠 때가 됐다. 마음이 다 열리신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70분들 중에 63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마음이 열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사랑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항상 드라마틱한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할 따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나요? 우리가 사랑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일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시고 힘이 빠진 영혼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변화의 언어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의 언어의 출처를 보시면 알아요. 우리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시 한번 펼쳐주시고요. 5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누가 사랑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예, 사랑의 출처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알아갈 때 진정한 사랑의 그 부요함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많이 일천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3장을 한번 가보시죠. 3장에 보시면 18절 17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이, 깊이, 넓이를 알아라는 거예요. 사랑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요. 우리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0절이에요. 4장 20절, 2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 진리의 궁극적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고 그분 안에 진정한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변화의 언어를 알고 싶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제가 최근에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알았던 한 대목 하나 들려드리면,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저를 딱 보고 이러는 거예요. 인상 좋으시네요. 누군지 아시겠죠? 예,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도를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젊을 땐 그랬어요. 안다고. 무슨 도요? 그리스도요. 근데 이제 이분들 몇 번 만나고 나니까 논쟁만 되고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세뇌가 됐기 때문에. 이분이 두 분이 항상 싹을 쪄서 오시는데 한 분이에요.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 차례니까 저도 복음을 전했죠. 근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을 많이 만나셨던 거야. 그래서 아주 말대꾸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키워드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저거거든요. 인상 좋다고 시작하다가 업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전생의 업보, 특히 조상님의 업보. 그러면은 치정을 드리러 가야 되니까 따라오라. 그러면 조상한테 제사를 드릴 때 돈이 필요하다. 결국 돈으로 끝나요. 업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속으로, 야, 하나님 좀 이분이 좀 이걸 깨울 수 있는 말씀 없을까요? 뭘 얘기해야 될까요? 하는데 말씀이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맹인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럽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면서 고쳐주세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드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요, 업보라는 굴레, 거짓 신화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업보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치정을 드릴 필요도 없고 믿는 순간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을 드렸어요. 이분이 말대꾸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때 저는 마음에 확신을 얻었어요. 맞다. 예수님은 어떤 분? 거짓된
이 업보라는 이런 거짓된 진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참 진리 되신 분이시지.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또 하나는 지체를 알아가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알아도 알아듣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알아듣게. 나는 사랑했어. 근데 상대방은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꾸 집착을 사랑으로 여기거나 강요를 사랑으로 여기면은 안 되죠.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전해줘야죠. 이게 성육신 정신이죠.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죠? 5가지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죠? 선물, 스킨십, 봉사, 인정하는 말, 함께하기예요. 저는요 인정하는 말과 스킨십입니다. 집에 가면은 저는 아내를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봉사입니다. 설거지를 안 해놓고 다가온다? 아주 싫어해요. 제가 사랑의 말로 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립서비스 아주 싫어요. 청소를 하고 나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인정을 해요.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뭐죠? 여러분의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뭐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는 뭐죠? 우리 목자의 사랑의 언어는 뭔가요? 우리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요. 그래서 변화의 언어는 어디서 배우고 성장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진리를 알아가고 또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알아야 한다. 간단하게 적용점 3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의 진리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개인 기도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지만 함께 기도할 때는 그 지체를 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그래서 그 기도는 자연스럽게 공감이 요구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슬픔, 그 사람의 고민을 아루어주는 기도가 되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관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기도에. 그때 그 사람의 닫힌 눈이 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난을 받는 자에게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난 중에 이 자매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고난 속에 훈련이 있을 수 있구나를 배우죠. 말씀을 암송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른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난 가운데 지혜를 반드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합니다.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미 알았지만, 아는 말씀이지만 고난 가운데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앞에 있는 지체가 기도하며 떠올려 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해야겠구나. 그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주의사항, 기도를 통해 설교하거나 기도를 통해 가르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 안에 여러분의 사랑의 그리고 진리의 언어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 핵심이 뭐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위로가 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먼저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에 통해서 이제 도전을 얻게 되지요. 자녀가 방황합니다. 자녀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재수 없게 되죠. 나도 나의 자녀가 방황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위로가 되는 거죠.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고민 속에 낭망하지 않는 이유,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를 고치시고 회복하는 간증도 좋지만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삶으로, 내 고백으로 증명하는 거죠. 아직 안 끝났어.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변화와 사랑의 언어를 간증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대면해서 권면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전달해야 되니까 혹시 그것이 좀 힘든 말이거든 꼭 밥을 사시면서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혹시 신뢰 단계가 아니라면 나 말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대신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사랑이 담긴 진리를 가득 가득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4가지 언어를 그동안 배웠습니다. 친밀의 언어, 화해의 언어, 성장의 언어, 변화의 언어. 키워드를 2개씩 잡아봤어요. 친밀의 언어에서는 뭐였죠? 공감과 경청. 화해의 언어에서는요, 이해와 용서. 성장의 언어에서는요, 질문과 인정. 변화의 언어는요, 사랑과 진리. 75대 25. 뭘까요? 제가 만든 건데요. 지난주까지 3주 동안은 정말 상대방 중심적이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자꾸 말하기보다 들어주고, 물어봐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거를 더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25%는 나의 간증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간에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지금 패스파인더인데 코칭 센터라고 하지만 사연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신우의 모임에서 한 자매를 알게 됐어요. 결혼한 분인데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얼굴이 그늘이져서 따로 한번 상담을 하려고 했더니 아닌가 다를까 이혼 서류를 냈다는 거예요. 남편도 믿는 사람, 자매도 믿는 사람인데 오죽하면 그럴까. 여러 문제가 겹쳤어요. 기도만 하다가 어느 날 얘기를 듣는데 남편이 공황장애, 우울증 약도 먹고 혼자 있는데 이런 얘기가 툭 지나가는 게 마음이 너무 쓰여서 그 형제 한번 만나게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미 집을 나갔고 따로 살고 있는데 이제 법원에 서류가 가서 이제 숙려 기간이라 그것이 도장을 찍으면 이제 끝나는데 고민하다 몇 주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전화번호를 남편한테 줬대요. 며칠 뒤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제가 잘 모르는 지역이라 일단은 제 친구한테 문의했더니 잘 모른대요. 필요하면 자기 사무실 쓰라고 해서 그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처음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4시간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4시간. 다 공감해주고 경청해 드렸어요. 파란만장했어요. 그리고는 속 시원하다고 하면서 이제는 빠이빠이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붙잡고 한 번만 더 만나자고 했어요. 다음 주에 같은 시간에 알았다고 왔는데 그날도 2시간 반을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한 구절만 보자고 그날 말씀을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그 형제가 말씀이 그 형제를 압도했어요. 울기 시작했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만나서 성경 공부가 됐고,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생겨가지고 경제적으로도 파산 직전인데 그냥 살 수만 있을 정도의 일을 누가 또 허락해 줬어요. 감사한 일이죠. 아내가 남편이 변하고 남편 뒤에서 바뀌는 걸 보고 너무너무 실망한 남편인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못 믿겠지만 남편 뒤에 하나님을 한 번 더 신뢰해 보겠다 해가지고 합쳤습니다. 올 초에 초대를 받았어요. 식사를 같이 했는데 맨날 따로 보다가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애가 하나 있었는데 애가 엄마 아빠가 다시 합치는 날, 그날 3번을 얘기했답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해서 너무 좋아. 함께해서 너무 좋아. 막 울었대요. 기뻤어요. 한 사람이 변하는 게 기뻤어요. 한 가정이 바뀌는 게 기뻤어요. 저는 기대도 안 했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하라면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뿐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여러분도 사실은 조금씩 다 알아요. 내 인생에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요. 그래서 여기 와 계시잖아요. 이 수요일에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평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4주 동안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미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부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후로 이번 가을에 영혼을 더 열심히 살리시고 서로를 다시 세워가시는, 지금도 잘해 오셨겠지만 더 그렇게 해가시는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목자를 허락해 주셔서 그 목자를 통해 말씀을 공급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다시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시 해보기 원합니다. 다시 세워가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공감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설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연약한 지체들의 소리를 듣고 기도해주고 사랑이 가득한 진리의 언어를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